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 속에 늘 적용하며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늘 목마름을 호소하고 부족함 때문에 한숨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좌표를 잃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좌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때때로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표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그레이스 힐링교회 김로기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서로 힘을 뭉치기로 결탁하여 연합전선을 펼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미닭이 계란을 21일간 품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210일간을 그 계란을 품고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품느냐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품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아마도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을 많이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걱정과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생각을 바꾸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가 지금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눈에 보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도저히 도전할 수 없도록 좌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을 버리십시오.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품에 옮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달라지리라. 내일 이맘때면 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전선을 펼쳐서 들어온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내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아집을 버리고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함 속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어림잡아 추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70억을 다 주고라도 살고 싶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다 썩었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정말 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생각의 전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이 끝날 때에 환경의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면 달라질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한다면 순종만이 의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병거까지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군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말들을 쓸모없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병거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들은 세상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최고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말, 그것들은 세상의 방백과 세상의 권세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호흡이 없고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그들의 수를 칠 수도 없는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를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병거들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 내가 가진 병거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병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병거를 불살라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9절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정말 힘이 든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며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결론적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생각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환경에 일어나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급변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생각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공격들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생각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달라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병거를 불살라버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